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오늘 금요기도에 함께하신 여러분의 간절한 바람과 소원마다 풍성한 주의 은총과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마음의 교만을 물리쳐라. 마음의 교만을 물리쳐라.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과 같이 오늘 우시야 왕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한 해를 힘차게 열심히 또 달려오셔서 12월을 맞게 하셨는데 참 12월은 유달리 굉장히 빨리 가는 것 같아요. 1일이 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보름이 지나고 이제 남은 시간이 이제 또 반 정도 남아 있습니다.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강력하신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선거철이 다가오면 이제 내년에 또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정치인들의 행보들이 막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든 표심을 또 얻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할 것 없이 이제 전략을 지금 막 수립하고 있는데요. 이제 선거철이 되면 대부분 정치인들이 굉장히 겸손해집니다. 막 갑자기 와서 인사도 하고 안 했는데 막 찾아오기도 하고 막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자꾸 이제 생기는 일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선거가 다 끝나면요, 왜 이렇게 만나기가 힘든지 몰라요. 그 전까지는 그냥 득달같이 쫓아와서 다 해줄 것처럼 그냥 천지를 개벽하고 나라를 뒤집어 엎어서 그냥 금을 발라놓을 것처럼 얘기해놓고 갑자기 이제 막 사라지고 막 이제 그런 일들도 생기긴 합니다. 운동하는 선수들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깨에 힘을 빼야 되고 손목에 힘을 빼야 운동의 결과가 성적이 좋게 나온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머리를 드는 순간 패한다라는 유명한 정치적 명언이 있습니다. 정치인이 머리를 드는 순간 패한다. 그런 이제 표심을 잃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겸손하지 않으면 쓰임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본 속담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바보와 굴뚝에서 나는 연기입니다. 바보와 연기는 높은 곳을 좋아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자꾸 스스로 높아지고 싶어하고 위로 올라가고 싶어 하는데 자기 스스로 머리 치켜 세운다고 다 높아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높아짐은 주님 손에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놀이기구를 타더라도 시소를 타세요. 내가 겸손해지면 나를 높여주는 하나님의 은혜, 이걸 경험해야지. 둘이 서로 올라가겠다고 뻗팅기고 앉아있으면 평생 위는 구경도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널뛰기가 재밌는 게 그거 아닙니까? 쾅 밟아주면 쫙 올라가고, 나는 세게 밟아줬는데 상대방이 안 올려주면 재미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겸손해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하신다는 것을 오늘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사는 비결은요, 항상 겸손과 또 하나님의 뜻에 열심을 다하여 순종하고 간 인생들은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다 형통하고 잘 살았어요. 근데 목이 곱고 교만한 자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만 골라서 한 사람들은 끝이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만과 겸손한 자들의 그 끝을 보여줘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처음과 끝이 한결같이 주님 보실 때 상을 받을 만한 복 있는 인생의 길을 걷기를 축복합니다. 인생길이 참 많이 있는데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복으로 시작했다가 저주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밑바닥에서 시작했는데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비천한 자리에서 비천한 자리 끝에까지 가는 인생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여러 인물들을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난 사람도 있다니까요. 예를 든다면 이삭과 같은 인물을 잘 보십시오. 이삭은 어떻게 보면 아버지 참 잘 만난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참 복되다는 건 그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를 잘 따라서 신앙생활도 또 인생의 방향도 주님 뜻대로 갔기 때문에 형통의 길을 갑니다. 성경의 다른 인물들을 보면 파란만장해요.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쭉 올라갔다 뚝 떨어졌다가 눈물 쏟아서 회개하고 또 올라갔다가. 근데 이삭을 보면요, 상승곡선만 그래요. 갈수록 잘 되더라고요. 왜 그런가 가만히 봤더니 이삭이 두 가지를 잘합니다. 겸손과 순종을 잘해요. 하나님 말씀에 잘 듣고 아버지가 자신을 통하여 주셨던 은혜를 잃지 않고 늘 겸손했던 사람이 이삭입니다. 그 이삭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갔더니 그가 브엘세바 땅에 내려가서 흉년 때에도요, 농사를 짓는데, 처음 농사 짓는 게 여러분 쉬운 일 아니에요. 촌농사를 졌는데 그해 풍년이 났대요.
그것도 100배의 수확을 거둬들였대요. 몇 번 하고 몇십 년 장사해가지고 거둬들인 게 아니라 처음 농사했는데 그렇게 됐다니까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영광에서 목회도 하시고 땅을 한 2,000평 사가지고 산 기슭에다가 농사 짓는 분이 계신데, 얼마 전 저기 집회 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거기다 사과나무도 심었고요, 땅에다 고구마도 잔뜩 심었대요. 그런데 땅이 얼마나 기름지고 비옥했든지 고구마 농사가 너무 잘 된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놀라더래요. 탐을 낼 정도로. 야, 여기 농사 진짜 잘 되겠다고. 그래서 그 정도면 최소한 200박스 이상은 나온대요. 사과 박스로, 요거 고구마 박스로. 그래갖고 얼마나 기대에 부풀었는지 모르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정말 알도 탐스럽고 잘 맺었대요. 그래서 이제 거둘 때가 되니까 그 연장을 빌려왔대요. 이렇게 파내는 기계를 가지고 왔는데, 그걸 갖다가 파내는데 어떻게 파내냐면, 고구마를 팔려면 거의 한 이 정도 이상 60 이상은 깊이 내려가서 훅 굴떠야 속의 것이 위로 올라오는데, 이분이 한 30cm만 넣고 팔았나 봐. 쫙 긁어가지고 올라올 줄 알았는데 진짜 올라오는 거니까 와, 신이 나가지고 걷어들였는데, 이제 상황이 여러분 연상이 되죠. 목사님이 이거 언제 해봤냔 말이요. 근데 일단 수학의 기쁨만 머리에 상상을 하고 걷어들였더니 고구마를 이 칼날이 다 찍어가지고 전부 상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이게 한 박스 조금 더 나왔대. 제대로 상품된 게. 나머지는 그냥 거기서 이래 먹고 저래 먹고 해야 되고, 그것도 속상한데 한 번은 뭔 일이 생겼냐면, 그 뒷산에 멧돼지 떼들이 내려와가지고 이걸 때마다 훑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때 못 막은 것 때문에, 그래서 고구마 농사 완전히 망해버렸는데, 이것만 망한 게 아니라 사과를 심은 나무를 엄청 심었는데 사과가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사과 풍년 생기겠다고 좋아했는데 동네 분들이 그 새 조심하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그게 뭔 말인지 몰랐대요. 대부분 이게 과수를 하는 분들은 거기다 그물을 치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물을 어떻게 쳐야 되는지도 좀 방법을 잘 몰랐는데, 뭐 집회 갔다가 어디 갔다 왔는데 하루는 새 떼가 왔는데 완전히 그냥 거기를 휩쓸어 버린 거예요. 그냥 전부 쪼아 먹고 앉았는데 가지도 않더래. 쫓는데도 안 간다는 거예요. 맛을 먹어가지고. 그래서 사과 농사 완전히 망쳐가지고 그냥 그거 다 엎어버리고, 내 농사 안 질린다 막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제가 말은 못하겠고 속으로 그랬죠. 목사가 목회해야지 왜 농사를 짓고 앉았냐고. 그래서 사람 농사를 져야지 왜 땅 농사를 하고 앉았냐. 그래서 그분이 이제 뭐 이담이 할 걸 미리 연습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잘못된 적이 있어요. 이삭 얘기에다 제가 조금 단 이야기했지만, 이삭이 참 놀라운 것은 농사를 졌는데 그 해에 풍년이 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삭이 가는 데마다 땅을 파면 물이 생기는 거예요. 야, 여러분, 근동 지역은 물이 귀한 지역인데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그 손에 은혜를 부어주신, 마치 여러분 황금손이에요, 황금손. 그러니까 부모의 신앙을 잘 이어서 계속하여 복을 받는 이삭의 모습을 보면, 아버지 거 물려받아서 복 받은 자가 아니고, 아버지는 유목 양떼 치는 사람이었고 자기는 농사꾼이었는데 부자가 되게 하신 걸 보면 복에서 복으로 이어진 사람이 이삭이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삭만 같은 인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또 가장 비천한 자리에 있다가 존귀한 자리로 가는 인생들도 있잖아요. 예를 든다면 신약 성경에 보면 거지 나사로를 보십시오. 그 모든 사람들이 볼 때 거지라고 얼마나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부잣집 옆에서 먹을 것 주면 그거 얻어먹고 앉아있으려고 있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를 거들떠도 안 봤죠. 근데 언제 판가름이 났어요? 죽고 나니까 나타났잖아요. 나사로가 천사의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함께 그 천국에서 복을 누리고 있을 때, 그 집에 앉아있던 그 부자는요, 지옥불에 떨어져 가지고 거기서 물 한 방울만 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바로 그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도 존귀해야 되지만 내세에서도 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보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나눌 말씀이 우시아인데, 우시아는 그 시작부터 쭉 보면요, 이건 정말 복된 사람이요. 이 우시아를 보니까 또 저기 열왕기서에 보면 우시아의 또 이름이 저게
아사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시아란 이름이 없는데요, 그러지 마요. 아사랴가 우시아입니다. 이 유다 땅의 10번째 왕이에요. 10번째 왕인데 그에게 있어서 주신 하나님의 복이 무엇이냐면 어렸을 때 그가 왕이 됩니다. 오늘 이 앞부분에 보면 다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26장 앞부분 1절부터 쭉 보시면 16살 때 왕이 돼요. 야, 여러분, 어렸을 때 왕이 된다는 게 얼마나 경이롭고 놀라운 일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가 52년간 왕권에 있었대요. 통상적으로 다윗도 40년, 솔로몬도 40년, 성경의 모든 대표적으로 나라를 잘 다스리고 태평성대를 누리면 거의 40년입니다. 그런데 그거의 몇 배예요. 다시 52년간 통치했다는 건 정말 하나님이 은혜 중에 은혜를 부어줬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왜 그게 가능했을까를 보면 이 초반부의 그의 행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26장 4절에 보면 그의 삶이 정직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5절에 보시면 당시에 성경에 해박한 지식을 가졌던 선지자가 있었는데 스가랴 선지자가 있어요. 그의 지도를 받은 거예요. 야, 그래서 그렇구나. 어린 사람이 어떻게 나라를 잘 다스렸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그리고 선지자가 지도해 주는 대로 그 말씀으로 나라를 치리하니까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을 누렸다는 이야기예요. 7절에 보면 전쟁터에 나가서 군사가 많아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셔서 싸움마다 다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농공업도 큰 성과를 거둬들여서 풍년도 있었지만 산업발전도 대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52년 동안 나라에 어떤 큰 우환이 없이 평안을 누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왕권이 오래 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그 8절에 보시면 이웃나라에까지 그 소문이 다 날 정도로 그는 아주 훌륭한 왕이 됐습니다. 그 휘하에 충성스러운 장수들이 무려 2600명이나 있었고 군사들이 30만 7500명이 있었어요. 유다 땅이 우리나라 강원도보다 적은 땅인 거 아실 겁니다. 백성의 숫자도 우리보다 적어요. 우리는 군인이 60만 명인데 이 적은 숫자를 가지고 30만 명의 군대와 군사를 가지고 있다는 건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기도 많았고 심지어 갑옷, 활,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물매, 돌까지 준비되어 있고 전쟁 무기를 개발하는 기술자까지 있었어요. 야, 이 정도 되면 완전히 강한 나라입니다. 군사로 보나 경제로 보나 정치로 보나 모든 것이 안정되어 있는 바로 그때 왕이 됐으니 시작부터 그가 얼마나 복을 받았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대목이에요. 시작이 좋으면 끝도 좋아야 되는데 시작은 좋았는데 갈수록 그 인생이 자꾸만 변질돼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 달라고가 뭐냐면 16절에 보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라는 대목이에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제일 위험할 때가 언제냐면 잘 나갈 때입니다. 높아질 때예요. 유명해지고 잘 나가고 힘이 생길 때, 그때 조심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전에 수고하고 애썼던 것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일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보여준 대표적인 인물이 우시아입니다. 이삭은 시작도 좋았고 끝도 좋았어요. 그런데 우시아는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안 좋습니다. 왜 안 좋았을까? 그 좋은 모든 환경과 여건과 자원을 갖고도 왜 이루지 못했는가? 그가 강성하여짐에 마음이 교만하여졌더라. 오늘 여러분 주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의미를 잘 기억하고 신앙생활 할 때요, 은혜 주시고 복 주실 때 더 겸손하고 감사로 신앙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교만해졌냐면 제사장들이 해야 될 제사의 행위를 스스로 하려고 했다니까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우시아가 하는 행동을 막았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제사장 아사랴가 있었는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가 가서 지금 저기를 막습니다. 우시아 왕의 행동을 지금 제지하면서 그걸 가로막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성경에 보면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갔대요. 여기 용맹한 제사장들이 누굴까요? 목숨 걸고 가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안 됩니다. 바른 말 하러 간 거예요. 우시아 왕이 그 이야기를 듣자 내가 큰 실수를 했소이다 하고 이렇게 했으면 정말 덕 있고 좋은 훌륭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우시아가 어떻게 행동을 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가 그 이야기를 듣자 화를 내는 거예요. 감히 너희들이 왕에게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냐? 그런데 그 말이 떨어지자 무섭게 하나님께서 그 우시아 왕의 이마에
이제 나병이 생기게 해버렸어요. 문둥병이 나버린 거예요. 구약시대의 문둥병은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그리고 격리되어야 되거든요. 그 상황에서 즉시 그 성전에서 쫓겨나가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평생도록 남은 그의 시간들을 이제는 어떻게 보내요? 자기의 그 병으로 인하여 왕권을 이어갈 수 없게 되자 그의 아들 요담이 이제 왕으로 다시 이제 그 왕권을 이어받아서 정치를 하였더라. 이제 이렇게 이어지는 이야기가 주된 골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우시아랑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사울입니다. 사울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아니에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그 베냐민 지파에 정말 큰 인물이 난 거 아닙니까? 모든 백성들이 칭송했고 그를 높였어요. 사울도 처음에 보면 얼마나 겸손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감히 어찌 이 땅에 왕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하고 이렇게 나갔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렇게 겸손했던 그도 나중에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게 되고 또 자기의 말에 모든 백성들이 따르는 걸 보고 목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눈과 귀를 이렇게 어둡게 만들어버려요. 물욕이라고 하는 것이, 재물욕이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본질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아주 무서운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은 여러 곳에서 나타납니다. 결국 나중에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잖아요. 악신이 그를 지배해버렸고 다윗이 와서 악기를 연주해 줘야만이 그 마음에 잠시 평안이나 찾을까. 또 다윗이 그 땅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다윗을 이 백성 우리나라에 이런 훌륭한 장수가 있다니 이런 훌륭한 우리 백성이 있다니 하고 칭찬해주고 상주고 좀 인정해주면 얼마나 덕망 있는 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윗을 죽이려고 정치 그 하는 기간 동안 끝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동원했던 그 어리석은 자가 사울의 모습입니다. 시작은 좋았는데 우시아처럼 끝이 안 좋아요. 또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거기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도 농사를 잘 져가지고 소유가 많아지고 넉넉해지니까 그 많으면 좀 사랑의 쌀 나눔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걸 가지고 창고를 늘려가지고 구겨 넣어가지고 이제는 내가 좀 즐기자 쉬자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너의 생명을 거둬가면 네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6장에 5장 이후에 보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그도 땅도 많았어요. 재산이 넉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 드리겠다고 그 앞부분에 누구가 나오냐면 바나바가 나옵니다. 바나바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자기 소유 땅을 다 헌납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존경하고 칭찬하고 너무 그걸 보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아마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한편에는 우리도 할 수 있다. 저렇게 해서 좀 우리도 좀 유신을 좀 세워보자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딱 하나님 앞에 헌납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하려고 부동산에 가서 알아보니까 시세가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것 훨씬 많으니까 이거 반만 해도 될 것 같네 하고 부인이랑 의논하면 아내가 그러죠. 여보 무슨 소리요? 우리가 하나님께 다 하기로 했으면 해야지. 왜 반을 잘랐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랬으면 괜찮았을 텐데. 부인이 한수 덧떴죠. 진짜 그럴 걸. 그리고 나서 둘이 가서 반을 드리면서도 다 드린 것처럼 하자. 베드로에게 성령의 감동이 와서 그걸 알잖아요. 어찌하여 하나님을 속였냐? 성령을 속였느냐? 교회가 탄생하는 시작에 일어났던 일인지라 일종의 본보기였어요. 그래서 둘이 그 자리에서 다 죽임을 당하는 비극을 만나게 됩니다. 시작과 의도는 좋았는데 끝이 안 좋았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제자로 12명 가운데 들어갔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물욕이 들어왔고 주님 따라봤자 뭔가 얻을 게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자 그 똑똑한 머리로 계산해서 은 30 받고 예수님 파는 길로 갔다가 나중에 그것이 옳지 않다는 걸 알긴 했어도 회개하지 못하고 결국은 극단적 선택을 통하여 생을 마감하는,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안 좋은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 외에도 비천한 자리에서 올라간 인생들을 많이 소개해요. 아까 말씀드린 거지 나사로도 있었지만 여러분이 아시는 요셉을 보세요. 애굽에 팔려서 종이 되었다. 누명 써서 감옥 밑에까지 내려갔다. 애굽에서 결국 그가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그에게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다윗도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간 어린 시절에 부모를 잃고 그가 거기서 포로기를 보내면서 환관이 되어서
4시가 되어서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잃지 않고 주님 뜻을 따랐더니 그때 당시 있었던 느부갓네살 왕도, 벨사살 왕도, 다리오 왕도 그 다니엘을 인정하고 총리의 높은 자리에서 그를 80이 넘을 때까지 끝까지 들어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작은 어려웠지만 뭐가 아름답더라? 끝이 아름답더라. 다윗도 목동으로 출발했던 인생이에요. 사울 때문에 도망을 치며 수없이 피해 다녔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의 인생을 주님께서 마지막에 존귀한 자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하시고 통일 왕국을 이룰 수 있도록 큰 업적을 남기는 역사를 우리가 봅니다. 물론 다윗도 인생에 큰 오점을 남겼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오늘 본문처럼 강성하여지고 나라가 평안해질 때, 그 마음속에 나태함이 들어올 때 인간은 실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 외에도 이름을 들자면 끝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해요. 이왕이면 시작이 좀 어렵고 비천하고 고단했을지라도 우리의 마지막을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곡선이 갈수록 올라가고 잘 되는 역사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시작이 좋으면 끝도 좋아야 되는데, 시작은 좋은데 끝이 안 좋으면 안 되고, 시작이 조금 힘들고 어려울 수는 있어도 끝이 아름다울 수 있는 삶이 있다면 그게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러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말하진 않겠지만 우리 집은 흙수저요, 누구네 집은 금수저인데, 근데 여러분 잘 살펴보면 전에 우리 신원경 권사님 오셔서 하신 말씀 참 그 말이 인상적이에요.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흙 묻은 금수저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고. 토론해 보니까 속에 금이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맨날 흙수저라고 한다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 때문에 잘 되는 인생으로 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고사서 성어 중에 용두삼이란 말이 있어요. 머리는 용인데 꼬리는 뱀으로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초지일관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승리하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잘못 인생을 산 사람을 보면 어떻게 살아야 바르게 되는가 보면 되고, 잘 되어서 성공한 사람을 보면 나도 이와 같이 살아야 되겠구나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시아를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가, 인생의 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병 때문에 우시아는 나중에 15년이라고 하는 남은 시간들을 별궁에서 지냅니다. 사람을 만나지도 못하고 왕으로서의 나라를 다스리지도 못하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있어요.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들어 쓰시질 않거든요. 악을 미워하시고 교만한 자는 쓰지도 않으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교만한 자는 버리셨어요. 사울이 돌이키지 않으니까 나중에 어떡합니까? 버려버려요. 안 써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 주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아름답게 세움받기를 바랍니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마음의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우시아가 크게 쓰임받다가 버림받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보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라고 말씀이 기록된 것을 봅니다. 쉽게 말하면 성공하자마자 교만해진 거예요. 우리가 잘 되어지고 높이 올라가고 귀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나태함이 들어오고 향락에 도취되는 상황들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있어요. 우리 민족이 그래도 과거보다는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옛날엔 정말 필리핀이나 베트남보다 못 살던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지금은 세계 10강 속에 이제 손가락 꼽잖아요. OECD 국가 중에 지금 10손가락 안에 들어오는 나라로 지금 아주 주목받고 있는 데다가 전 세계 반도체 1위, 또 통신, IT 산업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탑을 달리고 있는 그 민족이 우리 민족 아닙니까? 1인당 국민소득이 지금 32,000불이 넘다 보니 우리의 삶의 질이 윤택하다 보니 이제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즐길까? 어떻게 쉴까? 더 이상 얻어낼 게 없다는 그런 마음들이 들어오자
동방예의지국, 마약 청정지구라 했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마약을 피해갈 수 없는 나라가 돼버렸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약물 중독,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이런 것들에 자꾸 물들어가는 이 사회적 풍토를 보면 너무 풍족하고 여유로워진 것이 우리가 뭔가 본질을 자꾸 잃어버리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하면 열심히 살아서 성공할까, 이 생각에 집중되어 있던 것이 이제는 어떻게 누리고 즐겨야 될 것인가, 이것이 들어오기 시작하자 사람은요, 나태함과 게으름이 오기 시작하면 반드시 향락을 추구하면서 오는 건 타락밖에 없어요. 인생의 제일 위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 이뤄놓고 마지막에 허무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해서 보더라도 그가 강성하여 지매라는 말을 주목하십시오. 반드시 믿음의 사람은 주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복되고 존귀하고 강성하게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 거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합니다.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그럼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할 거냐요. 출세하고 성공하고 부자 되고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날마다 보면서 즐기면서 살 겁니까? 그걸 가지고 어떻게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 건가? 그 다음에 목표가 없다면 우리는 정말 허상을 쫓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우시아 왕의 치명적인 실수가, 그동안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도와줬던 이 선지자가 있을 때는 그가 바른 길을 갔고 옳은 길을 갔어요. 그런데 그가 죽고 나서는 그가 옳은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가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앞부분에 보시면 5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여기 주목된 표현이 뭐냐면 사는 날이라는 겁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그가 죽고 나자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의 길이 견나가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불의함과 교만함이 지배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잘 붙들 수 있길 바랍니다. 사무엘 상서 9장 21절 보세요. 사울의 처음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아멘. 거기 보면요, 사울이 왕으로 세운다는 말을 듣고 우리 모든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가 베냐민 지파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 그게 작겠냔 말이에요. 근데 지금 겸손한 오늘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나의 가족 베냐민 지파 중 그 가족 중에서 내가 제일 미약하나이. 제일 미약하기는요, 다른 사람 키 어깨 높이만큼 키도 좋고 기골이 장대하고 온 백성들이 볼 때 우리 왕이 되면 좋겠다라고 모든 사람이 인정했는데, 거기서 아유 저는 작은 자고 저는 힘이 없는 자고 이렇게 할 정도로 이게 포장한 말이 아니라 사울의 진심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그는 겸허한 자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가 블레셋과 싸우고 암몬과 전쟁을 치르기 위하여 백성에게 지시를 내리자 온 백성들이 그 명령 하나에 다 몰려든 거예요. 거기 성경 당시 그 사무엘 상서에 보면 이스라엘 군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군대로 온 사람이 30만 명이 몰려왔고, 그때 당시 유다 사람이 3만 명, 이렇게 하니까 33만 명의 군대가 동원이 되어서 암몬도 블레셋도 다 전쟁에 나가면 승리하는 거예요. 자기 말 한마디면 온 백성들이 움직이는 것 때문에 사울이 잠깐 혼미해지기 시작합니다. 천하를 자기 손에 거머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군사를 이끌고 암몬 전쟁에 나갔고, 군사를 이끌고 이제 블레셋 전쟁을 싸우러 나갈 때 나중에는 어떤 생각까지 오냐면, 이제는 자기가 결정하면 뭐든지 다 되는 줄로 아는 이런 생각까지 밀려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울이 무슨 실수를 저질러요.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전해주는데도 안 들어먹죠. 나중에는 전쟁에 앞서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온다고 해서 자기가 임의대로 제사를 드려버려. 오늘 우시아랑 똑같은 죄를 저질렀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항상 우리가 조심하고 유념해야 될 것,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란 말씀처럼 매 순간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는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시야가 그래도 하나님 손에 붙들렸을 때가 언제입니까? 말씀을 가까이 할 때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가까이 해야 합니다. 아까 3절 말씀을 우리가 좀 보자고 했죠. 우시야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세면요 아직 청소년기예요. 청소년기예요. 우리 학생부 시절 때 정도 됩니다.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경험도 없고 지혜도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가 뭘 잘했냐면 거기 4절에 보면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 보실 때 정직하게 행하였다는 것은 인생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부족하므로 하나님 뜻대로 가는 것만이 살 길이라는 걸 그때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하고 말씀에 철저히 순응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역대하 25장에 보면 아마샤가 지금 했던 일 가운데 중요한 것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샤 그의 아버지가 어떤 일까지 했었냐면요, 에돔과 전쟁을 할 때요 북이스라엘에 용병을 돈 주고 사와서 고용을 했어요. 그들과 싸우려고 그렇게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용병을 돈 주고 사올 정도면요 엄청난 돈을 투자했다는 것을 우리가 감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와서 아마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일은, 이 전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군사들을 해산시키시고 전쟁에 나가시면 안 됩니다. 이미 큰 돈을 지불하고 용병들을 사왔는데 전쟁하지 말래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우시야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감히 내가 어떻게 이 군대들을 모았는데 그렇게 제동을 걸고 못한다고 하냐, 비켜라, 그리고 싸우겠다, 이렇게 갔을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보면 우시야의 아버지 바로 아마샤는 어떻게 했냐면 그 선지자들의 말, 제사장들의 말을 듣고 그 용병들을 해산합니다.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한 거예요. 어떤 대가와 손해를 지불해서라도 철저히 순종한 거를 우시야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이렇게 잘했던 신앙이 나중에 강성해지고 힘이 생기니까 목이 곧아지고 영안이 어두워지는 일이 발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만 주여하고 매달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에게 올 한 해 그래도 큰일 없이 별탈 없이 오늘까지 이렇게 잘 오게 하셨다면 감사의 신앙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어떻게 오셨습니까? 뭐 별일도 없고 뭐 아무 일도 없었는데, 별일도 없고 아무 일도 없는 게 여러분 얼마나 은혜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별일이 안 일어나게 막아주셨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보호해 주셨다면 이게 감사한 일인데, 뭐 별 볼 일 없는 인생 살았는데 별 볼 일 없긴요. 별 볼 일 있게 사는 게 행복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감사와 은혜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소망이 살아있길 축복합니다. 별이 안 보이면 눈 감고 이마 한 대 때려보면 알아요. 뭐 번쩍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연말까지 이렇게 이끌어 주신 걸 가만히 생각하면 감사의 고백이 있길 축복합니다. 주중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죽겠네 그러지 말라고. 정말 그러다 진짜 죽으면 어떡하려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합니다. 그래서 죽겠네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마요. 죽게 있네, 다 주님께 있네, 이렇게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 잊지 않길 바랍니다. 죽겠네 했는데도 안 죽고 여기까지 온 거 보면 얼마나 은혜요. 그것도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기 우시야를 통해서 보셔야 합니다. 아까 5절 보셨다시피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혜를 찾으셔야 돼요. 주님 뜻대로 가고 주님을 찾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형통케 하신다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부터 변질된 겁니까? 오늘 여기 17절부터 18절까지 앞부분에 보면 거기 그런 말씀이 나와요.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라는 말씀이 17절로 18절 앞부분까지 보면 나와 있어요. 뭐 때문에 제사장들이 하나로 모여서 왕을 찾아갔을까요?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거 하나님 뜻대로 말했다가 우리가 죽으면 어떡하지? 근데 참 이때 제사장들은 신실했어요.
하나님 뜻을 그대로 전하려고 하는 그 신실함이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보면서 참 그래도 그 시대는 희망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제사장들의 경고를 우시아가 겸손하게만 받았어도 그에게 나병이 생기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의 권력 말년이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진 않았을 겁니다. 오늘도 항상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시작이 조금 힘들고 어려울 수는 있어요. 주님은 몰랐을 때는 내 뜻대로 산 적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났고 은혜를 알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원리를 깨달았으니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머물러 그 영광이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교만이 가장 무섭다고 하는 이유는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교만한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주변에선 다 아는데 본인만 몰라. 그래서 옆에서 얘기해줘도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자기 생각만 하고 가니까 안 들리고 안 보입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 회개할 줄 몰라요. 자기 생각이 맞다고 일단 결론 내린 이상 더 이상 다른 것을 수용할 능력이 없습니다. 누가 책망하거나 지적해도 수용하지를 못합니다.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다가 결국 자신이 가는 길이 죄악의 길인지도 모르고 끝까지 가다가 결국은 망해버리는 것이 무지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귀한 이유는 기도하고 간구하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우리의 생각이 어디가 잘못됐는지, 우리의 판단이 뭐가 지금 실수하고 있는 건지 알게 해주시고 옳은 길을 가도록 역사해 주셔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면서 올 한 해 동안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는 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뜻에서 혹시라도 아직 내가 깨닫지 못하고 곁길로 가고 있는 것이 있다면 성령님 그것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수도원의 수도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글을 좀 잠깐 좀 인용하겠습니다. 소개할게요. 그 수도원의 원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 안에 불신앙이 있고 너희 안에도 불신앙이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시 물어요. 아니 우리가 신앙을 이렇게 하고 잘 따르고 있는데 왜 불신앙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수도원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말씀이 없는 뜨거운 열심, 말씀이 없는 뜨거운 열정은 그건 곧 불신앙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너희 마음대로 생각하고 너희 마음대로 열정을 내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전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신앙하면서 말씀 없이 열심히 봉사한다고 다 주님의 일이 아니라, 말씀 없이 그냥 예배당에 그냥 정신줄 놓고 앉아있다고 다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아뢰고 소원한다 하여도 주님의 뜻과 무관한 욕심을 따라 구한다고 그게 다 기도가 아니듯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명철을 잘 붙들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 형통을 여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맺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아멘. 거룩한 두려움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린 이걸 경외라고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존귀 여길 줄 아는 그 마음을 상실해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시아 왕이 교만하여지니까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성전 분향을 직접 하려고 하는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상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역대상 23장 13절에도 보면 제사장들이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가를 잘 묘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거기 보면 제사장들의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몸을 성결하게 하고 그리고 거룩하게 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분향하고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고 섬기는 일을 하도록 구별되어 있더라라고 아예 규정되어 있어요. 제사장이며 아론의 혈통과 그 가문들만 할 수 있는 분리된 직무와 사명입니다. 오늘 그걸 월권에서 지금 누가 행동했냐면 우시아가 그 행동을 취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방법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행동은 마치 거룩한 제사를 드린 것 같지만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았기에 우시아가 지금 책망을 받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예배드리고 나병, 지금 문둥병 걸린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주님의 일 열심히 했는데 무병 온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기뻐하는 방법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열심만 가지고 자기의 생각만 가지고 갔기에 결국은 오늘 이런 큰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것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오늘날도 혹시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열심을 다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 아니라 혹시라도 내 만족을 위한 열심은 아닌가, 오늘 이것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우리의 삶 속에도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세속주의 물결이 갈수록 거세지는 세상 속에 삽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지나갔어요. 또 앞으로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과 기준대로 사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붙드실 뿐만 아니라 형통케 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것하고 열등감하고는 정말 다르다는 걸 잘 보셔야 돼요. 모습은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근데 열등감은 언제 오냐면 사람을 바라볼 때 오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보다 강해 보이면 겸손하게 행동합니다. 주눅 들어있고 너보단 내가 덜하구나 하고 기가 죽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열등감이지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니까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를 발견하고, 주님, 제가 주님 뜻에 너무나 아직도 멀리 있네요. 제가 주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그 뜻을 행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가면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우리가 낮아지고 무엇 때문에 엎드려야 하는가 본질을 잃지 마시고 오늘 다시 주님 안에서 힘있게 일어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인생이 왜 교만할까요? 하나님 바라본 게 아니라 사람을 바라봅니다. 환경을 바라봅니다. 그럼 교만해질 수 있어요. 우월감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뭘 붙들고 간다? 사명을 붙들고 가고 비전을 붙들고 간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꼭 거머쥐시고 다시 힘차게 새해를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이 좋아야 돼요. 시작이 좋으면 끝도 좋아야 합니다. 오늘 그 마음 가지시고 올 한 해 12월 마지막 남은 시간들을 유종의 미로 바꿔낼 수 있는 그 힘, 내 능력이기 이전에 주님의 은혜라는 걸 기억하시고 말씀 잘 붙들어서 승리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